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성령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석 한가위 민족의 대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추석을 명절로 삼은 것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국시대 초기까지 올라가는데요, 삼국사기에 의하면 신라 3대 왕 유리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추석 한 달 전부터 운동회를 마련해서 팀을 나누어서 리그전으로 치르게 되고 추석 당일날 결승전을 치르게 되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가을을 준비하면서 급격하게 추워지면서 새 옷을 준비했더랬습니다. 그걸 추석 빔이라고 불렀죠. 가정에서 자녀들만 해준 게 아니라 종이 있던 집은 그 주인들이 종까지도 추석 빔을 해서 입히고는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해의 수확을 기뻐하면서 조상들에게 예를 올리고 본인들 이웃들과 함께 가진 것을 나누며 기쁨을 표현했던 것이 바로 추석 절기다라는 것입니다. 긴 역사를 통한 추석 명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기운을 받아서 역사적 의미들을 받아서 올해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주변의 이웃들, 가족들과 이웃들에게도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긴 연휴 기간인지라 추석이 모두에게 즐거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도 분명 있겠지요. 이런 시간에 오히려 긴 연휴 기간에 좀 지혜롭게 남은 시간들은 쪼개서 핵가족, 가족들과 보낸다던가 부부끼리 보내본다던가 또 개인적으로도 시간을 보낸다면 깊은 응원의 시간, 격려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명절을 더 힘내고 또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앞뒤 좌우 여러분과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주 안에서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응원하고 기운을 낼 수 있도록 북돋아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기도 있다 감사 축제로 가장 먼저 응원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되었죠. 어떤 시간이 있었는지 잠시 영상을 보고 함께 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기도 있다 감사 축제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새들 있는 길 위에서 전군교회 기도로 이어져 기도의 끈으로 하나 되네. 사랑 안에 하나 되리라.
이렇게 우리는 기도로 이어지는 노래 너무 잘하죠?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가성으로 딱 이렇게 부르는데 너무 감미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기도로 이어져서 서로 응원하고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를 불어주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1년을 보내면서 모든 그런 예식과 이런 사역들의 그런 의미를 담는다면 우리는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둘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두셋이 더 폭넓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린 더 단단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번 추석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새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9월에 큐티 본문이었던 스바냐입니다. 3장의 아주 짧은 본문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 본문이죠. 그러나 스바냐를 그냥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왜인고 하니 3장 17절의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구절이고 노래로도 만들어져서 우리가 사랑하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석을 맞이하면서 스페셜 본문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더불어서 2년 전에 제가 라파 수련회 때 전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시지 않을겠죠? 네. 그러나 올해 다시 더 묵상하면서 좀 더 풍성한 본문으로 함께 성도님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살펴봅니다. 남유다 16대 왕이었던 요시야는 8세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통치 18년 됐을 때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을 읽다가 자기 옷을 찢어버립니다. 왜인고 하니 율법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분열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때문에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고 지금도 우상 숭배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백성, 그리고 왕이잖아요. 왕으로서 그런 자녀들, 그런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옷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율법대로 살 것을 명령했고 각종 우상들을 제거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요시야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준 인물 중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죠.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도덕적 타락이 만연한 시대에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 성경에 보면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소선지전서나 예언서들을 우리 살펴볼 때 나온 이 그날이라든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 1장에서는요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2장에서는 심판을 앞두고 회개할 것을 종용하고 3장에서는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에 우리의 잘못된 삶을 성찰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반면교사 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갈 길을 새로운 방향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때도 스바냐 시대에도 녹록지 않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3장 우리가 지금 성경을 펴놓으셨잖아요. 상반절로 쭉 올라가 보면 정치 지도자들이 사자랑 이리, 저녁 이리 같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포악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부도덕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불순한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완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힘을 합하여서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만을 위해서 타락한다면 그 시대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은 당연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것이 불문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으로 찢기고 헐벗고 빼앗기는 삶이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종교, 사회, 문화 전반적인 분야가 하나님의 삶을 멀리하고 자기중심적인 판단으로 헐뜯고 지금 공격당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렇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공격당하고 또 우리도 모르게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요즘 큐티 본문인 역대하를 계속해서 깊이 묵상하시는 분은 분명 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하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느냐, 이게 결정되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스바냐 시대도 그렇고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희망이 없고 두렵고 평안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치나 종교나 문화나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재난 속으로 속속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영국 옥스퍼드 대사전에는요, 원래는 지구온난화라는 것이 등재되어 있었는데 지구온난화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지구가열화라는 단어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브레이크가 풀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따른 천재지변의 재난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세상을 정복하고 경영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만 계속해서 듣는다면 우울해집니다. 암울해지죠. 그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냥 대충 하루하루 그냥 노세 젊어서 살면 되는 거 아니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끝까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남아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바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스바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여기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공동 번역에서는 기운을 내라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동 번역으로 번역된 이 공동 번역본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란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한 번 더 시작.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 번 더 시작. 성준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아멘. 기가 막히게 시온이가 들어오네요. 네. 시온아 두려워 마라. 기운을 내어라. 네, 그렇습니다. 이 손목을 늘어뜨려라 라는 말은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사람이 지금 건강한가 내지는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를 우리가 가늠할 때 손목에 맥을 짚어보지 않습니까? 맥을 짚어보는데 뛰고 있으면 힘이 있는 거죠. 근데 맥이 없으면 툭 떨어지는 겁니다. 힘이 없을 때, 기운이 없을 때 우리는 모두 이렇게 손을 늘어뜨리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운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지금 기운을 낼 형편이 아닙니다. 노래할 수 있는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운을 내라고, 좌절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아버지 므낫세랑 아버지 아몬은 말 그대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들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했다라고 기록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알 신전이나 태양 신전,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에서 매춘행위도 하고 이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들이 지금 창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운을 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Cheer up, 기죽지 마, 힘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와 우리가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힘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고군분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한 그 성도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스바냐를 통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Cheer up, 기운 내, 힘을 내,
기죽지 마라고 말이죠. 자, 이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앞뒤 자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죽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그렇게 하시면 진짜 그냥 하다가 그냥 바로 기죽어 버려요. 정말 기죽지 마세요 하면 있는 힘을 다해서 이야기를 하셔야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려우세요? 그러면 치얼업으로 해볼까요? 발음이 지금 제가 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얼업! 힘을 내세요! 기운 내세요! 네, 그렇게 기운 내시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기운 내라고 힘을 내라고 스바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기운을 내야 하고 힘을 내야 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를 세 가지를 통해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의 중에 있으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운을 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운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죄의식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실수한 것 때문에 내가 그렇지 뭐 왜 그랬을까? 거기에 얽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기운을 잃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 우상 숭배했어? 너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 괜찮아. 기운을 내. 한 번만 조금 더 눈을 들어서 포기하지 말고 내게로 와. 내가 용서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넘어지고 내일도 모레도 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전진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을 깊이 깨닫고 알았다면 도전해 보는 겁니다. 적은 것 하나씩 말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운을 내시는 그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단 마귀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너 또? 다시? 안 돼. 못해. 그럴 자격 있어? 염치가 있어야지. 철판 깔았어? 사단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 고난과 역경에서 그걸 반면교사로 삼아서 일어난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속신전 해밍웨이의 단편집 이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스페인인데요. 이 소설 속에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이 다퉜어요. 얼마나 심하게 다퉜는지 아버지가 너 나가!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너 나가! 라고 이야기하면 진짜 나가야 될까요? 안 나가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그러면 너 나가! 이 말을 해본 적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네. 너 나가라고 한다고 해서 진짜 나가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아빠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화가 났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좀 잘해보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서 진짜 나가면 안 된다는 건데 이 아들이 진짜 나가버린 거예요. 이 아들의 이름은 파코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요. 수일이 지났는데도 안 들어옵니다. 발을 동동 구릅니다. 내가 잘못했지, 내가 미쳤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들을 찾지, 돌아오게 하지? 라고 고심 끝에 이 동네 신문에 대문짝하게 광고를 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파코야 21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빠가 다 용서할게. 널 기다릴게. 라는 광고였어요. 이 광고를 내고 기다린 겁니다. 21일을 기다렸어요.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몬타나 호텔에 이제 기다리는데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정오가 됐는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많이 모이나 봤더니 여기 모인 모두의 이름이 파커예요. 알고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철수와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
더 이전에 옛날 같았으면 갑돌이와 갑순이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 파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광고를 보고 파코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 몬타나 호텔에 21일 정오에 모이게 된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용서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파코가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는 그렇게 용서를 구하고 또 사랑을 구하고 인정을 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용서를 넘어서서 우리를 용서하고 다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용납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와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용서와 용납을 받고 용서와 용납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존재 자체를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용서라고 해서 그 사람이 크게 잘못한 것만 용서하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일상에 있어서의 작은 이 실천들에 켜켜이 쌓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보세요. 완전한 결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머리에 보면 백지가 2장 나옵니다. 근데 백지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 앞에 내 아내 혹은 남편의 부족한 점을 적어보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냥 그 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책을 열어서 쉬도 없이 적기 시작합니다. 내 아내의 부족한 점 이거지. 살림을 못하는 것 같아요. 경제 좀 제대로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같아요. 설거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청소를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 돼요. 뭐 이런 막 적어 내려가는 겁니다. 신나게 적어 내려가는 거죠. 그리고 백지를 다 채워서 2장을 넘겼더니 다음 페이지에 이런 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안 보이실 수 있죠? 만약 당신의 배우자에게서 당신이 앞 페이지에 적었던 그 부족한 점을 빼놓는다면 당신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마 천사이거나 신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천사는 당신과 같이 문제 있는 사람과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녀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거나 완전하면 천사이거나 신이었을 테고, 천사이거나 신이었으면 부족한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이 아주 꽤 뚫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배우자 또 나, 우리 모든 가족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인 것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운을 내야 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그리고 기운을 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운을 내는 첫 번째는 용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기운을 내야 할 두 번째 이유는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아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친구분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 여행을 떠나면서 한참 가고 있는데 옆자리에 앉은 친구분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보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속담을 아는가? 그때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알지. 그럼 나는 놈 위에는 무슨 놈이 있는 줄 아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놈 위에 누가 있다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갸우뚱합니다. 어떤 놈이야? 그랬더니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나는 놈 위에는 붙어있는 놈이 있다네 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행기 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장을 가리켰더니 거기 뭐가 있냐면 파리가 붙어있는 거죠. 여러분, 파리는요 1m에서 2m 날아다니기에 바쁘다고 합니다. 더 이상 못 난다고 해요. 그런데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제주도에 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왔어요? 비행기에 붙어서 온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멀리 갈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갈 수 있고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우리가 신뢰가 있다면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우울감, 불쾌감, 분노, 속상함, 슬픔, 이런 감정들을 충분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만 빠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부정적인 감정도 주신 것이기에 느껴야 합니다. 그 감정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있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감정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능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음성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음성을, 그 능력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듣고 다시 일어나면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의 모든 것들보다 지금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것인지 깨닫게 되고 소중하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감정들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닥친다면 제가 부탁드리건대 여러분만의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고백을 수도 없이 외쳐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15년도부터 이 고백을 배우고 한 건데요, 크리스찬 상담 치유연구원에서 정태기 목사님께 배운 고백이에요. 그때는 이랬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 더 있었거든요. 행복합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정말 화가 날 때는 이걸 계속해서 외워야 되는데 너무 긴 거예요.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하나님 하시면 무엇이든 다 이루어집니다. 너무 바쁘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조감사행, 조감사행, 하나님 조감사행, 이렇게 하면서 나의 그런 하나님께 모든 걸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슬픈 감정이 계속해서 빠져들 때 누리시되 또 경험하시되 순간 딱 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더 이상 이러면 안 되지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속히 나오셔야 됩니다. 바로 나오셔야 돼요. 무엇으로 나올지 모르게 될 때 이렇게 간단하게 믿음의 고백을 수도 없이 외치시고요, 아니면 좋아하시는 찬송가를 계속 부르시고요, 아니면 말씀으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자, 두 손을 활짝 높이 드시고 고백해 봅니다. 시작.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면 무엇인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요. 계속해서 고백하시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운을 내야 할 세 번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나를,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잠잠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올 때 얼마나 매력적이고 또 기쁘고 또 깊은 단어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잠히, 묵묵히, 말없이, 네가 잘났든 못났든 강하든 약하든 잘했든 못했든 말없이 묵묵히 내가 지키고 있다, 보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기운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내 도움이 아무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묵묵히 함께 계시다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이 잠잠하다라는 표현에, 내가 잠잠히 사랑한다라는 표현에, 히브리적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대요. 어깨동무를 한다라는 표현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깨동무는 누가 합니까? 친할수록, 그렇죠, 친구가 하는 겁니다. 정말 친한 단짝끼리 우리가 어깨동무를 할 수 있는 거죠.
어깨 동무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이 진 짐을 함께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고통과 고난도 함께 이겨나가겠다라는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깨 동무에서 기운 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묵묵히 함께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름답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강연자 우리 김창옥 님이 계십니다. 이 김창옥 님이 어느 날 강연에 가서 관객에게 이렇게 물어요. 관객이 김창옥 강사에게 이렇게 물어요. 저는 결혼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 김창옥 님이 대답하십니다. 친구 같은 사람과 결혼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북아메리카 원주민의 친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북아메리카 원주민이 말하길 친구란 나의 짐을 자신의 등에 진 자라고 했습니다. 즉 평생을 같이 갈 배우자는 친구 같은 사람이라 하되 나의 짐을 함께 져줄 수 있는 사람과 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짐을 보고 못 지겠다 하면 결혼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처음 시작할 때 상대방의 앞모습을 보고 바랍니다.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고 마스카라를 기가 막히게 올려가지고 피부빛이 광택이 날 정도로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립스틱을 너무 예쁘게 바르죠. 반할 정도로 바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얼마나 예쁘게 정갈하게 달려내는지 찰랑찰랑 흔들릴 때마다 빛에 반짝여요. 그리고 아주 몸매가 아름다워서 옷을 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반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를 배려해주는 그 표정, 무엇을 해도 아름다운 표정으로 반응해주고 아름다운 말로 나를 대해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우리는 반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친구의 앞모습을 보고 우리는 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과 오래 함께 하다 보면 자연스레 차이점을 발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공격하고 말하죠. 도대체 왜 저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말이죠. 왜 그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걸까요? 그 원인은요, 이제 그 친구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뒷모습, 그 어깨에 자기도 짊어지고 가는 우울감, 컴플렉스, 자신감 없는 그 모습들, 그리고 자라면서 세상이 평가하는 그 모든 평가들, 자기 어깨에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저래? 하면서 그게 내가 함께 져줄 짐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만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보지 못하게 꼭꼭 숨겨놓은 그 짐을 묵묵히 말없이 내가 함께 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친구 같은 사람, 어깨 동무해줄 사람, 잠잠히 사랑해줄 사람, 그 존재가 바로 나라고 하나님께서는 스바냐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졌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셔서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의 짐, 나의 연약함, 무기력함, 우울감, 자기중심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탐욕과 그로 인해 생긴 죄악들, 그것을 모두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것이죠. 그렇게 오늘도 지금 여전히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분, 어깨 동무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성령님이시기에 우리는 기운을 내야 하는 겁니다. 힘을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운으로, 힘으로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가위 명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긴 연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게 되겠죠. 가족들을 만나면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도 되기도 하겠지만 또 모든 가족이 그렇게 또 즐겁고 행복한 관계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긴 연휴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추석은요, 이번에 맞이하는 추석은, 매년 맞이하는 추석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신 미니 송구 영신입니다. 연말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에 11월, 12월 이 추석이 지나면 기점으로 해서 아주 후다닥 금방 지나가기 마련이죠. 이 11월, 12월은 사실 마무리한다기보다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2026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석은 이 11월, 12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아주 작게는 하루속히 가족들을 만나시고 더 시간을 뺄 수 있다면 우리 각자 혼자 혹은 부부끼리 혹은 가족들과만 이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송구영신의 이 11월, 12월을 준비하는 시간이 된다면 아주 기운 있고 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바냐를 통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기운을 내. 너 다 용서받았어. 야, 기운을 내.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해. 야, 기운을 내. 내가 어깨동무 너의 짐을 모두 함께 지고 있어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부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이렉트로 기운과 은총을 받아서 넘치는 그 사랑을 전하실 수 있는, 이번 명절에 모든 가족에게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운을 내기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절망의 삶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터널 가운데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올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맞닥뜨리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소망을 두기 원합니다. 세상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세상에 소망을 둘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운을 내라고 속삭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날마다 기도로, 날마다 찬양과 예배로, 날마다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하여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명절이기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명절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맞닥뜨려진 이 명절의 시간 동안에 조용히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11월 12월 마지막 이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는 기쁨으로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더 성숙한 내일이 되기 원합니다. 기운을 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삶을 향해 일보 약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명절을 맞이하여 오고 갈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발걸음 안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절망과 좌절의 순간에도 기운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일어나 다시 새 힘으로 새 삶을 살아나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원근각체 터져 있는 자녀들과 부모님들, 또 명절을 맞이해서 오고 가는 이 땅의 모든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